오늘의 말씀 오바다서 읽습니다. 1286쪽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려 하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모들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바다서는 성경 가운데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런 예언 한 장밖에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오바다서는 오바다 선자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들은 에서 야곱이 있었을 때 에서를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족속이 에돔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면에 야곱 족속이 옳습니다. 오바다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이 쓰여진 때가 언제인가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다가 멸망되어졌을 때, 즉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나라는 그 후로부터 150년 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할 그 즈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돔 지역은 특별히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면 이스라엘보다 남쪽 지역, 사해바다보다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또 삼세가 아주 험준해서 밖에서 침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에돔 족속들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 오바다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을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고 다른 사람들이 침공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에돔 사람들에게 있었는가?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속였는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거주하는 이여, 즉 요새에 산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침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만감, 자신만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니?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누가 우리들을 침공하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고 계시는가?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세의 그 높은 산에 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더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별 사이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별 사이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거주하고 머무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갈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에돔 족속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에돔의 죄가 무슨 죄인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업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즉 내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재물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너희들은 뭐 했는가? 너희들과 그들과 똑같이 한 족속이라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뭘 했는가?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이 뭘 했어요? 뭘 한 게 없어요. 방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죄를 범했는데 방관했다.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뭐 했는가? 내 형제가 울고 있는데 너 뭐 했는가? 내 형제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 뭐 했는가? 내 형제가 몸이 아파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너 뭐 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는가? 그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이 이방인의 그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었을 때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어. 그건 내일이지 내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래서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에돔 백성들은 뭔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에서와 야곱이 그렇듯이 에서와 야곱이 그랬듯이 이 에서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뭔가 이 마음에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쾌재라, 이런 마음이 에돔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형제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방관했다.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돌아보지 아니했다. 마음 써주자는 내 놈이 그놈과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죄가 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뭘 잘못해서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그게 죄다 말이죠. 탕자가 왜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해코자 했어요. 탕자가 자기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잘못한 게 있죠. 자녀된 도리를 못한 것.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된 도리를 못한 게, 그게 바로 탕자의 죄인 것이죠. 죄가 뭔가 오늘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남을 해코자 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남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남에게 악한 무슨 행동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한 것, 목사가 목사의 노릇을 잘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자녀가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죄 뿐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부름받은 자의 삶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래 주신 뜻을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요. 방관할 것은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즉 하나님 밖에 살아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구속해 주신 은총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에돔 족속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수하신다. 즉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족속들을 회복하시겠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누구에게 속해요?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 이건 어떤 정치적인 체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살면서 누가 큰가 작은가 누가 이기는가 누가 지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나라 정치적인 조직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영혼도 육신도 우리의 모든 혼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이 속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기도 생활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하나님께 속한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속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생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여호와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역대상서 29장. 역대상서 29장. 12절 말씀, 11절과 12절 읽읍시다. 다 찾으셨나요? 역대상서 29장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경우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희망 삼고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희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부흥회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느덧 5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 정치적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도, 우리의 삶의 관심도, 나의 삶의 열정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날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한 자의 모습으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넘어졌으나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킬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김영기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장하다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차는 지구의 아픔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의원을 대신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의원이 주님의 손길을 능히 대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실수가 없게 하옵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 팔 안에 안기심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병상에 있는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